반갑습니다. 우리 더봄 특세 6일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선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정성 다하여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고민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고민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고민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고민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눈을 떠 살아가는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서 모든 자들에게 주를 갈망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과 시련 앞에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로 진정한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노진주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이노 목사님에게도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이 낙심과 아픔일 수 있지만 기도의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등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서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부흥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일차 특별 새벽 부흥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러 나온 모습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오늘도 함께 구호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말씀에 믿음으로 렛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등부 학생들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커져 yeah. 너 노래해 사랑이 울려 퍼져 yeah. 난 찬양해 두려움은 없어 yeah. 너 찬양해 쉽게 샤랄라도 이는 포착하는 가식거리 항의 그날 목착한 패턴 생명샘으로 윈도하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 거친 이런 wicked singing all day yeah. 난 찬양해 두려움은 없어 so 나 주를 찬양해 쉽게 샤랄라도 다시 한번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세 출석부에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특세 동판은 현장으로 전체 출석하신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더봄 특세 머그컵과 원목 마그넷 굿즈를 본당 1층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점은 오전 6시 30분까지 오픈합니다. 특세를 통해 받으신 은혜를 홈페이지 은혜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추첨을 통해 5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회 후에 미래준비팀 자녀들을 위한 달란트 잔치가 본당 지하 1층 더 드림홀에서 진행됩니다. 달란트 통장을 꼭 챙겨와 주시길 바랍니다. 카플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플 멤버 3인 이상으로 5일 이상 특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오전 6시부터 7시 20분까지 6층 식당에서 드실 수 있으며 재료 소진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카페 이음에서 특세 기간 중에 유부초밥 도시락 판매와 베이커리 10% 모닝 세일을 오전 6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준팀 달란트 잔치 관계로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프라자 지상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전후 출차 시에 요금이 부과되며 이외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주변 주택가와 다른 상가의 주차는 절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등부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층별 입구에 비치된 축복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기도회 후에 그랜드 피아노 쪽 강단 앞 계단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 2, 3 청년부를 위한 축복기도가 진행됩니다. 더봄 사진관 이벤트가 다음 주 월요일에 지하 1층 스튜디오에서 진행합니다. 다락방, 제자방, 가족, 친구와 함께 특세를 기념하는 이벤트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레터 4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특세 말씀과 풍성한 간증을 읽으며 은혜 누리시길 바라며 광고 내용도 확인하셔서 이벤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편 145편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들은 후에 노준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잠깐 기도하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진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제가 시작해서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구하면 주시나요? 두드리면 정말로 열리나요? 캐나다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경건한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나이트클럽이 하나 새로 들어왔어요. 교인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인데 나이트클럽이 들어와서 혹시 그 마을이 시끄러워지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동네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이트클럽이 다 전소가 되었어요. 그렇게 가게가 다 불에 타고 난 다음에 이 가게의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클럽 주인은 아니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했고, 교회는 기도해도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이 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경건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는 않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속이 틀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뭔가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걸까? 왜 내 기도는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걸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개인이 경험했던 특별한 경우들을 자꾸 일반화시켜서 공식처럼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 몇 가지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너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잘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믿음으로 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나는 믿음이 왠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교회를 꽤 열심히 다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도 정말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어쩌면 결정적인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일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의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고난은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할지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도대체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라는 질문도 했고,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압제하고 우리를 더 괴롭히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뭘 의심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내가 구한 건 반드시 주신다는 걸 의심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여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13절, 14절을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지키신다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떠한 고난 중에도 의심하면 안 된다. 그것을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가정에 출생해서 이렇게 힘들고 흙수저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지 I don't know,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 다 무너진다. 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된다 분명히 될 것이다,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비록 별로 이 공부에 재능이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좋은 머리를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대학에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될까? 이성적으로 의심하지 마. 의심막이 물러갈지어다. 해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신통일 확신을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모함이죠. 한 할머니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더러 뽑히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울 것이다.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뭐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셨던 이 할머니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운다고 했으니까 이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나무가 전경을 가려서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 사과나무가 뒤뜰로 옮겨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침에 나가보았습니다. 사과나무가 옮겨졌을까요? 여러분도 믿음이 없잖아요, 그죠? 안 옮겨졌어요. 할머니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할머니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운다고 했는데 왜 사과나무가 뒤뜰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사과나무를 보러 앞뜰로 가셨나요? 뒤뜰로 가셨나요? 앞뜰로 갔죠? 의심하셨군요. 하나님이 옮겨주셨다고 믿었다면 뒤뜰로 갔어야 되는데 앞뜰로 갔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는 절망이고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것은 그냥 우리의 정신통일, 그 마음, 마인드 컨트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으면 안 들어줘. 전혀 분산되지 않은 통일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그건 맞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의심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너무 정욕적인 기도는 아닐까라고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그게 반드시 된다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닌 무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여기에 있는 우리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저 분명히 믿사오니 BTS의 한 명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 금식할 마음이 있을걸요. 그렇게 마음을 다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가 좀 쌓여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기도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성으로 기도를 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데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이 있다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일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을에 아주 못된 불의한 재판관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불쌍한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또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과부가 원한이 있었어요.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죠. 안 들어줘요.
또 찾아갔어요. 듣지도 않아요. 또 찾아갔어요. 안 들어줘요. 몇 번을 찾아갔는지 나중에 재판관이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꾸만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들어주리라. 그리고 들어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비유를 언뜻 보아서는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가 간청하면서 자꾸만 도와달라 그랬더니 귀찮아서 들어주었지.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자꾸만 기도하면 들어주셔.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불의해져요. 우리는 3년도 넘게 기도한 걸요. 우리는 5년도 넘게 기도한 걸요. 그런데 안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더 불의한 분이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의 핵심은 컴패리슨이 아니에요. 비교해서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자꾸만 기도했더니 들어줬잖아.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자꾸만 기도하면 들어주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조해서 컨트라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하고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재판관이 정말 못된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17장, 누가복음 17장에서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순교의 일과 또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굉장한 핍박과 재앙이 있겠지만 너희는 결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면 여기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많이 기도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자꾸만 매달리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듣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많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지 내가 많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 거죠.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하면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방인들은 많이 구해야 들을 줄 알고 있거니와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반복적인 기도나 말을 더듬거리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meaningless babbling, 의미 없는 반복이에요. 많이 기도하면 들을 줄 알고 하는 기도죠. 하나님 저 그 대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 대학교에 가게, 하나님 저 그 대학교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100번 했다. 400번 남았다. 하나님 그 대학교에 들어갈 수, 하나님 그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수를 채우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특세로 12일 동안 하는 거죠. 그렇죠? 6번, 12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특세를 간단다고 하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어쩌면 거의 매일 똑같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거는 많이 기도하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간절함의 표현이거든요. 그냥 매 순간마다 기도마다 정말 우리 안에 진실함이 담겨있고 정직함이 담겨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500번, 1000번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많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간절함의 표현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 없는 반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의 수를 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보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안 들어주시는 걸, 안 들어주셔서 너무 속상해서 저도 제 다리가 좀 낫게 해달라고, 제가 좋은 목사 될 테니까 다리 낫게 해달라고 전 4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4년 동안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제가 기도를 멈추었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 묻죠. 주님, 저 정말 좋은 목사 되고 싶었는데 그때 왜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때 만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1년만 더 기도하면 들어주려고 그랬지, 이러면 제가 너무 화가 날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언짢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수를 세고 계셨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정욕적인 기도, 어떤 게 정욕적인 기도일까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의 자녀들이 좀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는,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 이 사업이 하고 있는 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닥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온 가족들을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게 정욕인가요? 그냥 정욕적이 아닌 기도는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일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도가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정욕은 아니죠. 야고보서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 야고보 교회가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쟁이 있었던 이유가 이 독선적인 선생들 때문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들이 너무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생긴 거죠. 그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분쟁이 생겼으면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지 않니?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면 그건 너희 기도가 정욕적이었기 때문일 거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욕은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하고 관용이 있고 그리고 베품이 있다면 이 마귀가 주는 지혜는 오히려 독선적이고 자랑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대체로 그런 기도가 아닌 이기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그 모든 기도가 저 악한 마귀들은 물러가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그 기도일 뿐이죠.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정욕적이에요. 독선인 거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정욕이지,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정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정욕적인지 아세요? 문제만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좀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정욕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독선이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그 독선이니까. 그게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너무 정답이긴 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까? 저는 진실함이라고 믿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이 말이 어느 때는 그냥 일종의 패스워드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해 충분히 했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시간 동안을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시간 동안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1시간을 눈물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끝에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저는 듣고 있으면서 뭐하러 1시간씩 기도를 했지? 그러면 그냥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10초면 될걸. 뭐 때문에 그 자기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 저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요. 나는 내 마음에 원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원함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과 순종의 마음이면 그 기도는 너무 귀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기도는 참 귀한데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마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희 아들 그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했는데도 떨어뜨리신 이 매정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에게 페이버를 받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모습인 것처럼 제스처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믿음이 없어서 아직 기도가 수가 안 차서 아니면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정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은 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까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중에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 저는 그게 조금은 아쉽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옛날 팔레스틴 지방에는 이 떡과 돌이 좀 비슷하게 생겼대요. 둘 다 거무틱틱하고 둘 다 둥그렇고 둘 다 좀 딱딱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느 때는 이 돌인지 떡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일 자식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당연히 떡을 주겠죠. 그런데 만일 그것을 식별하지 못하는 이 아이가 자식이 만일 이 배가 고프다고 돌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떡을 주겠죠.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떡을 원하는데 돌을 떡으로 착각해서 돌을 달라고 하고 있다면 당연히 돌이 아니라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있을까요? 있어요. 저 같은 아버지. 저는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줬어요. 제 딸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공부할 때 태어났고 그리고 저희 아들은 제가 개척하고 1년 된 후에 태어났어요. 저는 저희 딸하고 너무 많은 추억이 있어요. 같이 기도도 했고 자기 전에 성경도 읽어주고 책도 읽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들은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1년 조금 넘어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 그때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저는 제 아들과 기도한 기억이 없어요.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준 기억도 없어요. 아이가 잘 때 저는 나왔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 아이는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들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좋은 아버지라고 여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좋은 아버지는 아닌데도, 그런데도 좋은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죠. 어쩌다가 제가 저희 아들하고 쇼핑을 갑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아들이 저에게 말해요.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좋은 말인지 아세요? 아이스크림? 그럼 아이스크림 사줘야지. 그리고 아이스크림 파는 곳으로 갑니다.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골라. 내가 다 사준다 오늘. 그러면 정말? 그리고는 이 아들이 막 아이스크림을 이것저것 막 다 골라요. 전 다 사줍니다. 아빠 빵. 그럼 빵 사줘야지. 그리고는 또 빵 파는 곳에 가서 빵을 또 사줘요. 이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나오면서 제 아들이 하는 말,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 아빠가 최고야. 엄마는 안 사줘. 이 말 들으면 제가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집에 돌아오면 제 아내가 난리가 납니다. 이거 다 먹고 애가 죽어도 좋으냐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무슨 아버지가 애가 사달란다고 다 사주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막 펄펄 뛰면서 막 화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제 아내는 엄마가 정말 좋은 엄마야 라는 이 레퓨테이션보다 그 아이의 웰빙이 더 중요했어요. 저에게는 그 아이의 웰빙보다 좋은 아빠라는 레퓨테이션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좋은 아빠로 여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돌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 좋은 아빠 맞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라면 제 아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결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죠.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줘? 엄마는 너무해 라고 그렇게 이 원망을 해도 제 아내는 저희 아이에게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지 않죠. 그 아이의 웰빙을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만일 레퓨테이션을 원하셨다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 이름을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달라는 대로 주실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주시면,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기도하는 대로 주신다면 우리는 무서워서 기도 못합니다. 우리는 뭐가 좋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독인지 아니면 이게 약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구한 대로 주신다는 확신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마음대로 구하는 거예요. 구한 대로 주신다면 우리 입 잘 못 엽니다. 하지만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 때문이죠. 내가 구하는 게 독인지 약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좋은 아버지라면 자식이 안 구하면 떡을 줄까요? 안 줄까요? 좋은 아버지라면, 아들이 배가 고프다는 걸 알고 있다면 좋은 아버지라면 떡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죠. 당연히 주죠. 좋은 아버지라면 구하지 않아도 줍니다.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심각한 착각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은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교만해서, 때로는 게을러서, 때로는 몰라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돌아보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다 기도의 응답은 아니거든요. 저는 저의 교만함 때문에 저희 청년 때는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배우자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저의 교만함 때문에 단 한 번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모든 자매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다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너와 사귀겠노라 그러면
고맙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외모를 보시면 금방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겠다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내가 뭐하러 기도해? 나는 원하는 사람과 기도하면 결혼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은 막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냥 그러면 네, 그러는 상황에서 무슨 제가 기도를 하겠어요? 저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최고의 아내를 주셨어요. 제 아내는 제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주권적 은혜일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돌아보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좀 문제가 좀 생겼죠.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고, 안 구해도 떡을 주시고, 그럼 왜 기도해요? 기도 뭐하러 해요? 저는 여기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구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경험하라, 알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의도이지 필요한 것을 채우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2세들, 뭐 제법 잘 나가는 2세들, 제가 지난 한 두어 달 전에 한 2세 친구가 아주 굉장히 소위 말하는 성공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전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다 있는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렵고 힘들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조금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난 다음에 기도가 해이해진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아마도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라면 기도가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 지금은 괜찮은데 힘들 때 기도하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겠고, 그 반대로 굉장히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기도하다가 이제는 지쳤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도에 실망해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건 단순히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거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신학교 교수 중에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멕시코에서 한 12년 동안 선교를 하셨어요. 멕시코에서 경험했던 일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은 그 집에 있는데 저녁에 늦은 저녁이었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 문 앞에 서 있는데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을 해서 아주 꾀죄죄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초라한 행색으로 겁에 잔뜩 질려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보기에 불쌍해서 이 아이를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4개월 전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집에서 가출을 해서 지난 4개월 동안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하고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흘러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그 마을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이 선교사의 집인 것을 알고는 저녁 한 끼 얻어먹을까 해서, 그래서 그 집에 문을 두들겼던 거죠. 그린웨이는 이 아이에게 저녁 한 끼를 먹여서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아이를 집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의논했어요. 딸이 4이 있었는데 딸들과 아내와 함께 의논을 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아이가 원한다면 우리는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이에게 의사를 물었습니다. 아이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다 마쳤어요. 그렇게 다 마치고 이제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아이를 입양한 날, 그날 그린웨이가 그 딸에게 말했답니다. 이제부터 나는 네 아버지다. 너는 내 딸이야. 이 집에 있는 건 다 네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그리고 혹시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나한테 구해. 내가 네 아버지니까 뭐든지 나한테 달라 그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그러겠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그린웨이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달라고 못하는지.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잘못 구했다가 혹시 미움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렇게 편안하게 구하고 자기의 필요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아이가 왜 달라고 구하지 않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은 지금 26살인데요. 1살이 조금 넘었을 때 저희가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한국에서 입양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참 순한 아이를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말을 잘하지 않고 울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순한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표현을 잘 못하니까. 4살, 5살, 4살 되었을 때 너무 자기 표현을 하지를 못해서 혹시 자폐가 아닐까? 아니면 혹시 언어 장애가 있나? 뭐 검사를 다 받아봤는데 다 괜찮다는데 이 아이가 말을 안 하잖아요.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한 6살쯤 되었을 때 우리 이제 자기 큰아들하고는 한 4살 차이가 나니까 큰아들은 장난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장난으로 그 장난감을 확 뺏어가요. 일반 가정에서는 그날 난리가 나야 합니다. 울고 불고 저를 찾아와서 아빠, 형이 내 장난감 뺏어가서 저것 좀 뺏어줘, 형 좀 야단쳐줘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막내 아들은 그 형이 장난감을 뺏어가면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울어요. 저한테 뭘 달라는 말을 못해요. 뭘 도와달라는 말도 잘 하지를 않아요. 표현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아이가 늘 하는 말은 I am okay예요. It's okay. 괜찮대요. 저희 딸이 동부에서 결혼식을 한 10여 년 전에 했는데, 동부에서 결혼식을 할 때 제 아내는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먼저 갔고 저는 서부에서 있었는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결혼식 전날 가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떠나기 하루 전인데 우리 막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나죠. 아니 지금 여행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다리 다쳤어? 많이 다쳤어? 우리 아들 특유의 표현 It's okay, I'm okay.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나는 너무 교회가 바쁘니까 지금 못 들어가고 그 근처에 내가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한의원에 가서 침을 한번 맞아봐라. 침 맞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전화를 해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어요. 한의사 제가 나중에 전화를 드렸더니 다리가 많이 부었는데 한 번 더 침을 맞아봐야 될 것 같다 그래요. 제가 워낙 급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침 한 번 더 맞고 그리고 다음날 가자. 우리 아들이 그러겠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밤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밤새도록 울었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많이 아파? I'm okay. 괜찮대요.
침 한 번 더 맞으면 될 테니까 오늘 낮에 침 한 번 더 맞고 그리고 비행기 타자. 그러겠다 그랬어요. 저는 교회로 나왔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나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에 갔더니 진찰을 다 해보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느냐 그래요. 다리 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뼈가 2개가 부러져서 어긋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 마음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에게 참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를 다 하고 제 차에 이제 뒤에 태웠는데 우리 아들이 차에 타자마자 첫 마디가 파파, 아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I'm so sorry and thank you. 아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뭐에 맞은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고맙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화를 내야지. 아빠 들었지? 다리 부러졌대잖아. 침 맞으면 된다고? 아빠는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따지는 거야. 그럴 때는 그렇게 고맙다 그러는 거 아니야. 제 마음에 안타깝고 속상했던 것은 이 아들은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왜 아픈데 아프다는 말을 못하지? 왜 힘든데 힘든다는 말을 못하지? 그게 저는 마음이 좀 너무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열이 아프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도 모르게 그냥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금년에 결혼합니다. 이제 제가 주례해요. 제가 주례하고 결혼하면 이제 다 끝나겠죠.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린웨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린웨이가 돌아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뭐 해줄까? 그러자 이 아이가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얘가 나보고 아빠라 그랬다. 얘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나한테 사달라고 말했다.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그 은혜의 수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속상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도하는 중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로 우리에게 지금 구하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는 괜찮으니까 뭐든지 나한테 가지고 나와서 구해라. Ask me anything. 뭐든지 구해. And know that I am your good father. 내가 네 아버지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풍요로워서 나는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라고 딱심해서 기도를 포기한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내가 네 아버지니까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그러면 다 줄게,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누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서 그 좋은 것을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안 해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정말 버겁고, 누군가 말했듯이 인생은 사람이 살기는 좀 버겁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된 듯 한데도 어렵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모든 게 불확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확실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면, 그 놀라운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너무 절박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텐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님께서 그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지만, 주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틀 동안 너무 주옥 같은 귀한 말씀, 또 꿀송이 같은 귀한 말씀, 너무 깊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너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 전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지 정말 마음 깊이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신 분인지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주님 안에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도와주셨네. 나의 모든 어긋나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따위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나를 도와주시네.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따위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따위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따위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따위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선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임을 인정함으로 풍족함과 부족함에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동행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이 세대의 교회들이 잃어버린 기도의 열심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열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노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조금만 더 천천히 1절만 한 번 더 해서 주 안에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인생의 고난길이라 할지라도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아픔,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소원, 모든 것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